자, 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3절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선택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세기 프랑스를 대표하는 철학가 중에서 장폴 샤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샤르트르는 자신이 써낸 이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라고 하는 책에서 인생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어요.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저도 이렇게 멋있는 말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멋있는 말을 할 수가 있을까? B는 birth, 즉 출생을 이야기합니다. D는 death, 죽음을 의미해요. 그리고 C는 choice, 선택을 의미하죠. 즉 해석하면 인생이라는 것이 출생과 죽음 사이에서 늘 선택하면서 사는 것, 그게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출생과 죽음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뜻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오로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출생과 죽음 사이의 그 시간 안에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인생이라는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고귀한 인생이 되기도 하고, 또 반면에 반대로 비루한 인생으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좋은 집안에 태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고귀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평생 동안 가난하게 사는 것도 아니에요. 인생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변화되고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만을 위해서 거룩하게 살도록 특별히 구별하여 부르셨고,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영생이라고 하는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성도로 부르셨다고 무조건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을 선택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신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서 산다거나 성도로서의 거룩한 속성을 잃어버리고 타락하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성도가 아닌 그냥 믿는 사람에 불과한 신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어디에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망각하고 그냥 자기 욕망과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을 이용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냥 말 그대로의 신자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 믿음조차도 잃어버리면 그때서부터 누가 되느냐? 교인이 됩니다. 말 그대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 그냥 교회의 멤버로, 그냥 교회의 출석부로 이름만 올려놓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것은 일반 사회에서 동호회나 친목회의 멤버에 속한 것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거룩한 성도로 분명히 부름을 받았는데 점점 그 거룩한 빛이 희미해져서 신자가 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신락 같은 믿음조차도 희미해져서 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모두 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 삶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오로지 제사장들만 하나님의 장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뵐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은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 손발을 씻어 깨끗이 하고 정결한 상태로 있어야 거룩한 하나님을 뵐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신약 시대에 접어들면서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죠. 이제는 누구나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있고 만인 제사장이 된 것은 하나님이 구약 시대 때는 거룩하셨는데 이제는 더 이상 거룩하시지 않기 때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그 대속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물로 씻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주일날 오기 전에 씻지 말고 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이상 이 죄를 이 영적으로 이렇게 다 씻김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세우셨는데, 만일 우리가 그 거룩한 성도의 직분을 잃어버리거나 그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래서 그 거룩한 성도의 직위를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얼마나 원통하고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시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방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가나안 땅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열방의 아비가 되고 믿음의 아버지가 되고 복의 근원에까지 이르는 축복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올바른 선택을 내렸고 그 선택에 따라 열심히 그 길을 달려갔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선택한 인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 믿음을 본받아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사는 것을 선택했다. 자,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오늘날 우리는 기원 후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죠. 근데 아브라함은 반대로 기원 전 21세기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지금으로부터 4,000년이 조금 넘는 그런 시간 전에 이 땅에서 살았던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4,000년 전의 사람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원시인적이고 그 다음에 옷도 제대로 입고 다니지 않을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미 그 당시에 이집트에서는 피라미드가 세워져 있었고 아브라함이 살았던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지구라트라고 하는 그런 건물이 세워져 있었어요. 여러분, 한 건물이 4,000년 동안 무너지지 않고 고스란히 있는다라는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건물이든지 특별히 롯데타워와 같은 그런 큰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세우려면 수많은 그런 과학자와 첨단 기술이 그 안에 들어가야지 그게 무너지지 않고 잘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집트의 그런 피라미드가 이미 한 4,500년을 넘어서서 거의 5,000년 전에 지어진 그런 이 건축물인데 그게 여러분 하나도 상하지 않고 지금까지 보존이 되어 있어요. 물론 그 겉면에 이렇게 돌들이 상해져 있는 그런, 원래는 피라미드가 계단식이 아니라 반듯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계단식으로 되어져 있는 이유가 그 반듯한 돌을 후세의 사람들이 자기 집 짓는다고 다 띄어가 가지고 지금 그 모습이 된 것이지, 지금 그 건축물 자체는 굉장히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는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얼마나 많은 그런 이 수학의 그런 공식이 들어가고 그런 기술이 들어갔는지 여러분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그에게 익숙한 것을 뜻합니다. 그가 의지하고 사는 것을, 그런 삶의 기초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이 명령하는 미지의 세계로 떠나라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거의 불가능한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사람들이 지금의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쉬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냐라고 그렇게 반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은 전혀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항상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과거에는 그 어려움이 훨씬 더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휴일이 보장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출퇴근 시간이 보장된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주일날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수요일 저녁에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금요기도에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런 휴일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휴일이 보장되어 있지가 않았어요. 특별히 여러분, 신약 시대만 해도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의 대다수가, 상당수가 다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노예 출신들이었어요. 주인에게 묶여있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노예에게 휴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노예의 그런 신분에서 해방시켜 주셨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 노예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예배를 참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그래서 신약시대 때의 예배는 거의 다 한밤중에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노예 종이 그런 출신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그런 주인이 다 잠이 들고 더 이상 자기를 찾지 않는 그 시간에 나와서 모여서 정말로 잠을 이겨내가면서 그러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사도행전 20장에 보게 되면 유두고라고 하는 그런 청년이 예배에 참석했다가 너무나도 잠이 쏟아지니까, 그러니까 그 낮 동안 너무나도 힘들게 일해서 피곤하니까 그 졸음을 깨려고 창가에 걸터 앉아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그래도 그 피곤함을 이길 수가 없어서 창가에서 떨어지는 그런 사고도 일어났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그 성경 보면서 막 이렇게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됩니다, 그런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그 본문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진짜 자기 그런 모든 것들을 내어 던지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배자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또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치안이 어느 정도 보장된 사회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과거에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야말로 약육강식의 그런 사회였고, 언제 강도가 들이닥칠지, 언제 전쟁이 들이닥칠지 불확실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서부터 공동체를 떠난다라는 것은 그냥 내 삶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그야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명령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옆에 보시면 올해의 그런 이 내년도의 그런 표에 대한 것이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저 현수막에 있는 사진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 막막한 그런 광야가 펼쳐 있고 거기에 한 사람이 서 있는 것, 저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의 그런 심정이 아니었나. 어디로 갈까? 나를 어디로 인도할까? 그 막막하게
내다보는 그런 아브라함의 심정이 바로 저기에 고스란히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선택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보이지 않는 미래를 위해 자신을 내어 던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제2의 새로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한 선택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신앙이란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신앙이 뭐냐?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즉 내가 보여지는 그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내게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서 그것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100% 포기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100%로 수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누가 내 뒤에 있는지 너는 상관하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본분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겁니다. 부르심에 순종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부르심에 순종해야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기뻐하시지 않고 늘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좋은 것이.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사무엘은 사울에게 당신이 아무리 세상의 왕으로서 큰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바쳐도 당신이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실 때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사역을 하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십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능력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러한 가려진 축복들이 보여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에서 위대한 족적을 남겼던 사람,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그런 위인들 다 살펴보면 하나님은 능력을 보고 그들을 선택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오히려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보셨을 때 그들을 사용하셨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조이 도우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그는 순종의 원칙에 대해서 기록했어요. 우리는 이것을 잘 새겨들 필요가 있습니다. 조이 도우슨은 순종의 순도가 하나님의 역사와 직결되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순종할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지만, 그러나 고민하고 주저하는 순종일수록 하나님의 역사를 흩어버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순수한 순종에 대해서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어요. 첫 번째로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우물쭈물하는 것은 나를 믿고 부르신 하나님의 결정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는 우리는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님, 나는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거듭 말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요. 셋째는 기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즉시 순종하고 온전히 순종하지만 짜증이 가득한 마음으로 하는 것은 순종의 순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올해는 부서를 전문적으로 개편하면서 어떤 분한테도 전화를 한 통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저한테 내년에 목장 리더 맡아주세요, 내년에 무슨 부서 맡아주세요, 전화 받으신 분 계세요? 한 분도 없습니다. 제가 한 분한테도 전화 드리지 않았어요. 중직자이신 분들은 이미 임직을 받을 때 여러분들 손을 얹고 모든 교회 앞에서, 모든 성도들 앞에서 선서를 했습니다. 저는 목회자를 도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된 일꾼이 되겠습니다 라고 선서를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 일,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사정사정해야 될 일들이 아닙니다. 또한 지난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전화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르의 명곡에서 이렇게 공 뽑아가지고 봉사부 누구, 목장 누구 이렇게 짜지도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의 성향, 집안 사정, 달란트, 올 한 해의 그런 목표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그 명단을 짰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무한테도 전화하지 않았는데 딱 한 사람에게 전화했습니다. 우리 범수 청년에게 제가 전화를 했어요. 주일학교 교사를 이제 다 바꾸면서 꼭 남자 교사가 한 명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요즘 애들이 굉장히 드세요. 그래서 꼭 남자 선생님이 또 그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누가 생각할까, 누가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다가 그래서 범수 청년이 떠올라서 범수 청년에게 전화를 해서 내년도에 주일학교 교사를 섬겨줄 수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범수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저를 주일학교 교사로 세우신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물었습니다. 싸가지 없이 물은 게 아니라 굉장히 정중하게 물었어요. 정중하게. 예. 근데 그 물은 뉘앙스에는 이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었어요. 저는 주일학교 교사에 대해서 별로 달란트도 없고 애들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잘 할 자신이 없는데 목사님은 왜 저를 세우신 겁니까? 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그 질문에 담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에 답하기를, 내가 생각하기에 너에게는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는데 난 그 중에서도 네가 성실하게 교사의 직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는 너를 주일학교 교사로 초대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범수 청년이 저한테 뭐라고 답했는지 아세요? 목사님, 저의 성실하심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멋있죠? 아멘. 저의 성실하심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쁘고 자신감을 얻었는지 몰라요. 야, 청년 한 명의 믿음이 이루어져 이 정도인데 우리 중직자분들은 어떤 믿음일까? 에 대한 막 기대가 솟고 막 그냥 기쁨이 쏟아져. 그래서 막 이거 짜면서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안 하고 막 그러다가 범수 청년의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 딱 들은 다음부터 모든 것이 일순간에 다 사라졌어.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그것을 무엇보다도 피부로 느끼면서 살아가요. 제가 여러분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요, 여러분,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내 노후를 바라보고 내 자녀를 바라보면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것 다 제쳐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의탁하면 용기가 나더라고요.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도 같은 믿음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시면서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순종을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2025년도에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세상으로부터가 아닌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삶을 선택하였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2절 3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복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을 주기 위해서 불렀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너 이거 해, 너 저거 해 해도 하나님에겐 그럴 권한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부르시면서 초대하시면서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의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 복에는 지금 당장에 주시는 축복이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주시는 축복이 함께 복합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는 것은 고대 시대의 불행 중의 불행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늘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은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고,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나중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어요. 둘째로, 하나님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명예입니다. 명예. 자기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을 최고의 복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자기의 그런 이름이 높여지는 그 명예를 위해서 그들은 죽음도 불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요, 여러분, 물질의 복이 세상에서 최고인 것 같이 보일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물질의 복보다, 건강의 복보다 정말로 중요한 복이 무엇이냐? 명예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성공하고 물질을 어느 정도 쌓게 되면 그 다음에는 길을 쓰고 명예를 추구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인생 살아가려고 그러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기부도 많이 하고 선행도 많이 하면서 늘 사람들이 그런 관심을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명예의 그런 축복은 단순히 돈으로 얻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변두리 광야에서 장막을 치면서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야, 저렇게 광야 한복판에서 장막을 치는데 저 인생이 무슨 창대하게 될 수 있을까라고 의심했지만, 그러나
멜기세덱이 그를 찾아와서 축복합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를 찾아와서 화친합니다. 더 나아가 그 주변에 사는 이방 사람들 햇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라고 존경을 표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햇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거기에서 그쳤습니까? 아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찬송을 합니다. 죽어서까지 그의 명성은 계속해서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빠르게 사람들에게서 잊혀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죽어서도 계속해서 회자가 되면서 존경받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받은 축복이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그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만나는 자마다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그를 만나는 자들마다 복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삼촌과 함께 살면서 큰 복을 받았고 나중에 그 삼촌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소돔 왕은 아브라함 때문에 자기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일거에 다 되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의 집안에 있는 종들까지도 축복된 인생을 살았어요. 하갈은 애굽의 종의 출신으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집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었고 한 민족의 어머니가 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받은 그 궁극적인 축복은 바로 무엇이냐? 그의 집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족보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족보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예수를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로 나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할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정말로 인생의 축복받는 인생과 저주받는 인생을 나누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면 이 모든 축복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으면 좀 더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세상이 주는 그 복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받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움직였어요. 하나님이 복을 받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선택이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약속은 단순히 아브라함만을 위한 약속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약속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게 아브라함만을 위한 약속이었다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를 향한 약속이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에 그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쪽을 선택할 수 있어야만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러한 인생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이미 영생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죠. 그래서 사실상 하나님께 순종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좋은 것이고 안 주셔도 그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을 믿을 수 있어야만 돼요.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십니다. 천국의 기업을 주십니다.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의 그런 길을 접하게 하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 땅의 삶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순종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겠다라고는 확실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부르심에 순종할 때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선택해야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세상에서 내 노력으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세상이 주는 복이 표면적으로 보면 그게 복처럼 보일런지 모르지만 그건 복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복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인생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영생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건 복이 아니라 복을 가장한 저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2025년도에는 복받는 인생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참된 인생의 기쁨과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에 조아리면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의 뜻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정말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2025년도의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